오늘 이 지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왠지 분위기가.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제목이 지체하지 말라인데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무엇인가 자꾸만 일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이 있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만 놀고 내일 하지 뭐. 또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는 자꾸 뒤로 일을 미루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게으름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게으름 부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게으름과 나태함, 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요. 끄덕끄덕.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 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억나시죠?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오늘은 지체하는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모세가 있었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나안 지역에 지파를 이렇게 땅을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는 그 땅을 그냥 제비 뽑혀서 얻은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 가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자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비 뽑아서 회장님은 미국으로 가라. 예를 들면 누구는 어디 영국으로 가라. 누구는 호주로 가라. 누구는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 중에서 누구는 남수단으로 가라. 누구는 케냐로 가라. 누구는 일본으로 가라. 여러분 다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내일부터 출발. 네, 선교하러 출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비 뽑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이고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적들이 강한 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우리 지파가 앞서 싸우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일단 먼저 큰 전쟁 다 치르고 나면 우리가 뒤에 나가서 숟가락을 얻자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있는 지파도 혹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또 앞에 있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지체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었냐면 7지파나 되었다는 겁니다. 7지파. 전체가 12지파인데 7지파면 과반이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60% 되는 지파들이 이거를 계속 뒤로 미루고 지금 온전히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앞서서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 지파라든지 요셉 지파라든지 그 외에 므낫세 반지파, 또 여기 처음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데들은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요단 동편에 먼저 차지한 지파도 있고 또 이쪽 서편으로 넘어와서 차지한 지파도 있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빨리 이 땅을 차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지금 이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미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할 부동산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400년 뒤에 또 모세에게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구나 생각될 수 있지만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 순종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작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구제를 하거나 선을 베풀었어요. 작은 선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그 가치를 담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게 보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즐거운 일도 되지만 그 일 자체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 일을 뒤로 미루겠느냐. 희생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때때로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또 길게 이 전쟁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일로 인해서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건넜죠? 요단강이 분명히 물이 많았는데 그냥 헤엄쳐서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앞에 4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법궤라는 게 있는데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어깨에 메고 이 4명이 있었는데 앞에 먼저 나가요. 그러면 요단 강물이 이렇게 쫙 흐르고 있을 때에 도저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그 강물 앞에서 제사장들이 한 발을 내딛어서 강물에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에 강물이 갈라지고 걸어서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다만 다른 점은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팡이를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를 가르셨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한 발을 물에 담가야 돼요.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이 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또 거기서 적들을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전략을 써서 이 성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성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강성했지만 그들의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기럇 아르바라는 헤브론 지역을 이들에게 붙여주셨을 때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요. 갈렙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지체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커 보이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을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더 나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여기가 좋사오니 현재에 너무 만족해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변화도 원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변화가 생기면 뭔가 내 삶이 더 흐트러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주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7 지파는 그 두 가지 다가 있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 지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앞선 지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의 등을 살짝 떠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딘지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터를 잡고 그 가나안, 그 바벨론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터전과 안정된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명령이에요. 어떤 일이 그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순간순간이 위기인 상황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그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 역사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가서도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죠?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혀서 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두드리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인가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저도 계산을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수학과는 아니지만 엑셀을 잘 다뤄요. 수식이 이렇게 쭉 나오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데이터를 쭉 입력해 놓고 그냥 쭉 긁어서 띡 누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값을 보았을 때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딱 계산이 나오죠. 그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때는 늦습니다. 늦을 때도 있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아득히. 마치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한 걸음을 내디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 걸음 내딛는다고 법궤가 앞서 간다고 강물이 갈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체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들이 점점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순종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늦춘다면 여러분의 그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시간들을 하루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연기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때 순종한다면 여러분 20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대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여러분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30대 때부터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20대의 시간을 그냥 보낸 채 30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40에 가서 50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시간들을 그 때를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체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의 내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놓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분 1초라도 하루라도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26살 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고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 감사해요. 감사한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님 좀만 빨리 불러주시지. 조금만 빨리 불러주시지. 나를 유치원 때 왜 안 불러주셨을까? 우리 영유치부 때 왜 안 불러주셨을까? 그때 하나님 만났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 하다못해 초딩 때라도 불러주셨으면 주일학교에서 엄청 재밌게 생활했을 텐데 그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누렸을 텐데 좀 아쉽다. 하다못해 중고등부 때라도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그럼 내 청소년기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물론 방황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겉으로 행동은 방황한 건 아닌데 이 내면에서 내적 갈등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좀 더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일들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랬지만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보고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돈도 없고 뭐 재물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박사들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지체하지 않는,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지금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내가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내가 이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 살아나가는,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체되지 않고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안주함과 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여,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들을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령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앞길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취업과 또 진학의 문과 또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지체하고 뒤로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어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우리의 지체함을 버리고 매일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결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